이과를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절망에서 산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이제 여기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당. 이제 당시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의미는 뒤에 나온 것처럼 이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도 보장되어 있지 않은 축복에서 소외된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던 거죠. 네. 소망은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이 되는가? 이 소망은 마치 무엇 같아요?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게 우리를 휘장 안에 들어가도록, 휘장은 이제 성소 안에 계신, 지성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소망인 거죠. 누가 죽은 상태에서도 소망을 갖는가? 여기 보면 그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고 있는데, 의인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죽는다 해도 소망이 있다. 하지만 악인은 이제 반대로 죽어도 소망이 없죠. 사별을 당해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절망적인 슬픔에서 구원을 받는가? 여기 소망 없는 다른 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들은 이제 형제들이라고 표현된 신자가 아닌 이제 소망이 없는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부활이 불가능한 이야기니까요. 소망이 없을 수밖에 없죠.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날.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어떤 상태에 이르게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거듭남에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은 거듭날 수 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결국 심판받고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내 본성이 변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셔서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그 희망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 대목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참 우리에게 매우 매우 소중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무엇이라고 불려지는가? 여기 복스러운 소망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복스러운 소망. 왜 그게 복스러운 소망이냐면 이제 우리의 몸이 그저 다 죽었다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분의 영광이 또 이제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부활한 의인들에게도 주어지기 때문에 그때에 대한 생각이 이제 복스러운 소망일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은 언제 그의 소망이 실현될 것을 기대하였는가? 여기 이제 후로는 하면서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것을 주실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날은 이제 주께서 나타나시는 날, 우리가 알고 있는 재림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인간이 해야 할 좋은 일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잠잠히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소망을 가지면서 기다리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깨끗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며 오래 참게 하는 소망. 이 소망은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을 하도록 인도할까요?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한대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보고 또 주님께서 주신 계명을 순종하는 일들이 다 포함된 그런 정결함을 가리키는 거죠. 위선자의 소망에 대하여 무엇이라 말하는가? 여기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 사곡한 자가 나오는데요. 사곡한 자라는 것은 이제 신성모독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없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의 소망은 마치 거미줄 같다. 거미줄 금방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쑥 치면 그런 것인 거죠. 그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자의 상태는 반대로 어떨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면 어떻게 된대요? 그 사람은 복을 받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를 할 때도 드렸지만 이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소망도 허공에 근거한, 허무한 것에 근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을 해서 믿는 것이 소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확실한 소망. 그게 정말 확실하다고 하려면, 인정하려면, 볼 수 있으려면 아까 본 것처럼 믿음으로 그걸 볼 때 그건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으니까. 그렇죠?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에 충만할 것인가? 소망의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해주신다. 그리고 또한 소망을 넘치게 하신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죠.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 기뻐하는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 그리고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면류관이 주어질 거라고 했잖아요. 그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영광 중에 예수께서 나타나실 것을 바란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영광스러워지는 타이밍이기도 하니까요. 그것을 보고 즐거워한다는 것일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말해도 맞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할 것인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데요. 아마 사람들은 이제 이 소망을 이해하지 못하고 신자들이 갖는 소망을 마치 그 광신자들의 소망처럼 전혀 안 될 일을 믿는 바보처럼 취급하고 뭐 놀릴 수 있어요. 비난할 수 있고. 근데 결코 그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바 되어서 우리 마음에 이제 부은바 된대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시켜 주시고 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께 대한 온전한 신뢰심을 갖게 되면요, 구원이 확실해지고 또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부활 그리고 영광을 받게 될 그런 영적인 것들을 이제 확실한 것으로 받아들이니까 그 사람은 결코 그런 소망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또 결국 부끄럽지 않을 거예요. 예,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될 테니까요, 이 세상은. 시련의 때에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망이 될 것인가? 예, 나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라고 하나님 자신이 바로 그분을 믿고 바라는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자들에게 어떤 고무적인 말이 바래지는가?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짧지만 확실한 보증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얼마나 지속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망은 끝까지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3과와 4과를 함께 3부에 1과와 2과를 공부했는데 우리 다음 주에 이어서 또 3과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이번 주 금요일과 안식일 설교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 본문을 소개해드리고 또 읽어볼까 합니다. 이번 주 안식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제 몇 가지 질문들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이 질문들은 여러분들이 본문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돕는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매일 본문을 한 번씩 읽어보시고 또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시면서 본문의 이해를 더 잘 하시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들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두 가지 당부는 무엇인가요? 1절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자들이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절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께서는 무엇을 하러 가시는 건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도 2절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자신과 함께 있게 하려고 다시 오시는 때는 언제인가요? 3절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무엇을 알고 있다고 하셨나요? 이 답을 4절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도마가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질문했나요? 이 답을 5절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무엇이라고 하셨나요? 6절에서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아버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하셨나요? 7절에서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본문을 이제 안식일이 될 때까지 매일 한 번 이상씩 읽어보시고 또 앞서 보여드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20일 영상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찾으신 답을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은 연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우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